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빨간색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빨간색. 네, 빨간색. 그러니까 색깔들이 다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근데 빨간색처럼 다양한 표정이 있는 색깔도 드물죠. 정말. 되게 시적인 표현이시네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위험, 진짜. 일 수도 있지만 네. 또 그 다음에 열정. 고귀함, 환희. 열정, 네. 사랑, 그리고 달콤함, 매우. 달콤함. 아주 그 달콤한 빨간색이 있어요. 진짜 그렇네. 그게 깊이 빠져드는 빨간색. 지금 근데 오늘 우리 수지의 빨간색은 그냥 떡볶이. 떡볶이의 빨강. 예리해. 예. 배고프다. 떡볶이에다가 얼굴에 뭐 하나 달아놓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떡볶이. 아, 이거, 목사님 혼내주세요. 아니, 왜 혼내요? 그래. 맞는 다양한 게 말인데. 있대, 다양한 게. 아, 이거 저기 어설픈 얘기였습니다. 네. 오늘은 향내가 가득하더라. 뭐 이것만으로도 벌써 얘기가 네. 예, 네. 뻔하게 흘러갈. 아카시아 향이 지금 흘러나오고 네. 있네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이에요. 오늘 수업 요한복음 30강 향내가 가득하더라. 네, 아카시아 향기 제가 네. 먼저 읽도록 네, 하겠습니다. 윤정 씨가 읽어주세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됐습니다. 이 얘기는 흔히 알고 있는 얘기예요. 네. 그죠? 네. 교회마다 옥합 헌금이라는 거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몰라요? 네, 처음 들어봤어요. 그건 어떤 헌금이에요? 굉장히 많던데. 이게 뭐냐 그러면 왕창 한번 깨서 내라 그런 뜻이에요. 적금 같은 거 막 깨서 내야 돼? 털어서 네. 적금 대박이다. 그게 이제 한국에서 미국 이제 한국 교회로 처음 부목사로 부임했는데 네. 거기에 그런 옥합 헌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낸 분을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옥합 헌금이라고 하는 그 항목을 보고 굉장히 슬펐어요. 굉장히 슬펐어요. 네. 지금도 네. 슬퍼하실 것 같아요. 네, 슬펐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를 네. 네. 슬픈 이야기로 바꿔놓는 거예요. 네. 그러게. 네. 네, 그러니까 큰 헌금을 내게 만드는 목적으로. 네. 근데 그 헌금들이 또 올바로 쓰여지면은 괜찮을 텐데 그 세월호 사건 때 유병헌인가? 네. 네. 유명한. 네. 그리고 그 양반 그 구원파에서 나온 정모 교수가 있죠, 유명한. 네. 침신 교수로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청년이에요. 그 정확한 이름을 내가 기억을. 근데 그 양반이 구원파에서 나오게 된 계기가 뭐냐 그러면은 똑똑하니까 유병헌을 모시고 다니는 수행비서였어요. 이제 여러 가지 일을. 근데 독일에 갔을 때 그 파독 간호사들이 있죠. 예. 네. 근데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헌금을 했어요. 근데 그 헌금을 받아서 정말 개인 돈으로 그냥 마구 쓰는 거를 보게 돼요. 그래서 정 사람이. 그때 크게
크게 실망을 하고 나오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떤 선임하사관이 네. 어느 연대에 부임했어요. 근데 이 선임하사관은 아주 유능하고 똑똑하고 일을 잘하는데 아주 나쁜 버릇 하나가 있어요. 뭐든지 내기를 하는 거야, 내기. 그런 사람 있어요. 사람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 밝히는 그 나쁜 버릇을 못 버리듯이. 아. 그게 연대장이 이제 전임 연대장한테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자네는 뭐든지 다 좋은데 내기가 문제라며. 예, 그랬더니 예, 좀 그렇습니다. 이랬어. 본인도 알고 있네. 그 이제 부임해서 우리 연대 살펴보니까 어때? 그랬더니 아주 좋은데 저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게 무슨 얘기인데? 글쎄 연대장님 겨드랑이 밑에 빨간 사마귀가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요. 민감하다. 그랬더니 연대장님 펄쩍펄쩍하면서 아니요, 없다고. 내기에도 좋다. 만약에 있으면 10만 원 하자. 예? 예.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 이게 연대장은 이제 10만 원 벌 생각에 희색의 만면 보여드렸어. 없어, 그죠? 네. 그래서 선임하사관이 할 수 없이 이제 10만 원을 줬어. 이게 희낙낙탁 하고 있는데 선임하사관이 나갔어요. 그랬더니 부대원들이 돈을 걷어서 100만 원을 줬어요. 이게 뭐야? 겨드랑이를 내가 보여주면 이거 그렇죠. 내겠나? 이제 내가 야. 신고식하러 들어갔다가 연대장님 옷을 벗기면은 100만 원. 대박이다. 야. 상당히 나쁜 놈 있다. 고수다, 고수. 머리가. 지금 저 유머 들어오신 건가요, 지금 갑자기? 네. 재밌었는데? 감탄했어. 재밌었는데, 이거. 네. 6월절 엿새 전이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번 6월절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 6월절 기간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시는 날이에요. 네. 네. 그 누구도 사실은 모르고 있어요. 네.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 집에 다시 가셨어요. 6월절은 최대 명절이니까 예루살렘은 어디를 가나 사람들을 북적거려요. 북적. 네. 그 별로 크지도 않은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6월절, 초막절, 그 다음에 오순절 이렇게 되면은 네. 성인 남자라고 하면은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어떻게든지 평생에 한 번은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참배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와글와글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예, 아마 마르다네 나사로네 집이 부잣집이었나 봐요. 예, 부잣집이. 하여간 그렇게 이제 늘 손님 접대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과 와글와글 떠들고 있는데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나드가 담긴 옥합을 들고 나타나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나드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는 자신의 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예요. 네. 사람들은 놀라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고 나드 향내는 온 집안에 퍼져나갔어요. 네.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기절할 얘기니까. 이해할 수 없는 마리아의 행동에 놀란 것인데 그때 정적을 깨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네. 원래 나드가 뭔가? 예. 나드는 동인도의 식물인데 나르도 스타키스 자타만시. 이거 이름이 되게 어렵네. 그게 식물 이름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나르도 스타키스 자타만시. 자타만시. 라는 식물에서 채취한 향료로서 야. 최고의 혼수품이에요. 나드 1g 가격은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고가예요. 이게 얼마 안 그러니까 남으나 보다. 그러다. 1g이면은 어느 정도의 양이냐 그러면 가로 세로 1cm 네. 네. 되는 조그만 상자에 들어가는 양이 1g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 근이면 뭐냐 그러면은 350g쯤 돼요. 오, 얼마야? 그러니까 일당이 5만 원이면은 한 1,500만 원, 2천만 원 되는 엄청난 돈이죠. 진짜요? 1년 월급을 네. 되게 장난 아닙니까? 자, 우리 찬송가 가사 중에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라는 거 있죠. 네. 네? 이상하죠? 여기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했지 막달라 마리아가 한 게 아니야. 네. 그죠? 어떻게 된 거죠? 이상하죠. 그죠? 네. 그러면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인가?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마리아는 부잣집. 네. 네. 아니, 상당히 부잣집이었을 거예요. 이 나사로는 예수님이 가실 때마다 이 집에 머물기를 베다니 마을에 있는. 네. 근데 예수님이 혼자만 다녀요? 여러 사람들 없죠. 데리고 네. 다니고 네. 또 이제 따라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다 대접하고 그러는 판인데 와. 막달라 마리아는 그러게. 7 귀신이 든 그죠? 거리의 여잔데 네.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찬송가를 잘못 썼나? 그 실수할 수도 있죠. 실수냐? 네. 그런데 여러분 성경책을 좀 잘 읽어야 돼요. 네. 자,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이제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얘기해요. 좀 특별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제 설교를 이렇게 본문을 읽고 딱 이럴 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어떤 책과 딱 연결이 돼요. 읽은 어떤 구절. 근데 겉으로 봐서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얘기예요. 네. 그렇지만 그때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 것은 그 본문이 화두가 되는 거예요. 본문이 화두. 네. 그러면 모든 정보들이 내가 알고 있는 정보들이 그 화두 밑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늘 그 생각을 하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와서 그 각각의 정보들 가운데 서로 얽히고 설키고 쓸데없는 거는 빠지고 그 통합을 해요. 그게 도파민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처럼 탁 연결되는 그 이야기를 이제 묵상의 주제로 왜 이 본문을 읽을 때 네. 그 사건이나 그 이야기와 연결이 되지 하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깊이 쭉 이렇게 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그 연결점에서 만나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내 삶이 풍성해져요. 여러분들도 성경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사건에 탁 부딪혔을 때 네. 성경책을 나의 사랑하는 책으로 네. 만들어 놓으면은 어떤 사건과 탁 연결이 돼요. 맞아요. 어떤 구절이 탁 떠올라요. 네. 네. 그것은 지금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일과 하나님의 성경 구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그러나 그 순간 그렇게 탁 본능적으로 느낄 때는 그 안에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깊은 뜻을 찾아갈 때 지금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일의 해결점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시처 목사가 쓴 책인데 그 시처 목사는 있죠. 어느 날 자동차 사고, 음주 운전하는 사고와 장모, 자기 사랑하는 딸, 부인. 막내, 부인 한꺼번에 죽어버려요. 아이고. 시초 목사님만 사시고요. 그리고 아니야. 자식이랑. 자식이 나에게 4명이야. 어. 4명인데 3명만 살고. 아. 그래서 그 앰뷸런스 안에서 이게 막 죽고 막 애들은 아이고. 피투성이가 되고 그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어. 그때 시처 목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좀 아무 생각이 없죠. 네. 아무 생각이 없죠.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 불행과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멀리서 들려오는 한 이야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성경 구절이었어요. 그것을 듣고서 그때 시처 목사가 하는 얘기가 뭐였냐 그러면 이 비극으로 나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을 규정하지 않겠다고 결심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네. 그리고서는 끊임없이 깊이 묵상하게 돼요.
그러면서 나중에 알게 된 건 뭐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있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 슬픈 이야기도 하나님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와 뜻은 알 수 없지만 전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나한테? 내가 기도를 안 한 거야? 왜 여행 전에 왜 기도를 안 했겠어요? 그죠? 당연히 기도하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잠자리에 드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왜 안 그러겠어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아직도 모르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 역시 하나님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서는 그 모든 어려움과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고 지금은 훨씬 더 건강하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저는 모든 세상의 이야기들, 라디오를 듣고 독서를 하고 텔레비전을 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시키듯이 그죠? 그걸 연결시키는 거죠.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책을 읽어야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대답만 하지 말고. 아, 진짜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자고요. 네, 읽읍시다. 정말. 그거는 나중에 정말로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네. 네. 우리들은 일상에서 삶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잡다한 이야기들, 사건으로 내 삶을 너무너무 쉽게 규정해버려요. 그러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귀하게 살아야 하는 내 삶이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네. 천박해지고 경박해지고 네. 너무 쉽게 그래요. 그러면은 정말 그 사람은 경박하고 짜증나고 뭐 그런 삶으로 밖에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엄청난 비극 앞에서도 이 비극으로 내 삶을 규정하지 않겠다. 예? 저는 요즘에 꽂힌 게 하나님의 자녀다움이야. 참. 그 말을 안 쓰기로 한 거야. 그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게 아니라. 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그러면은 사는 게 숙제가 돼. 네. 그러네.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은 숙제가 아니라 즐기는 게 맞아. 돼. 네. 그렇게 제가 다르네. 어떻게 그거를 느꼈냐 그러면 요즘 산행 같은 거 하잖아. 트레킹 이런 거. 할 때 가만히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네. 그리고 아무도 없어. 근데 이 아름다운 이 산길을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정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된다야. 네. 누리는 거죠. 누리는 그렇죠. 거죠.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맞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삶이 숙제가 되고 답게 살아라 자꾸 이제 그 말 바꿀게요. 답게 살아라 그러면 이러면 내가 되나 안 되나. 물론 그 생각도 필요하지만 너무 그렇게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하나님 자녀로 사세요. 네. 네. 자, 자녀로 그러니까 삽시다. 이 막달라 마리아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얘기는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바른 기사가 복음서에는 무려 4군데가 나와요. 네. 예. 그러니까 별로 이상할 게 없죠. 먼저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 기록된 내용.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사람들을 초청하고 식사를 대접할 때 한 여인이 나타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 자신의 머리칼로 씻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관습이 있기 때문이에요. 황제 앞에 향을 붓고서 시녀들이 머리를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있었어요. 그때 바리새인이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리라.
바로 이 죄 많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 일은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 때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네. 왜 가버나움이냐 그러면 가버나움은 북쪽으로 올라가는 안디옥 막 이렇게 올라가는 교통의 요지예요. 거기 아주 교통의 요지. 지금도 요지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 주막집도 많고 마방들도 많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네. 거예요. 네. 객주집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세리 마태도 네. 가버나움에서 걷던 사람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통행료도 걷고 이래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후 구원을 받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그 구원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여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 이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가장 고귀한 여인으로 변신해요. 예.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만나 주신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를 구원하신 그 하나 예수님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2천만 원. 그러니까 여자들에게 있어서 이 나드 향은 시집 가기 전에 아주 어떻게 했든지 한번 갖고 가고 싶어 하는 혼수품이에요. 다이아몬드 같은 거예요. 다이아반지.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깨버렸다는 것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진짜. 네, 깨버려요. 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5명 네. 있었죠. 네. 남편. 맞아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은 네. 남편이 아니랬죠. 네, 맞아요. 7번째 남자는 예수님이죠. 네. 그죠? 근데 우리들은 7번째 남자, 사마리아 여인은 7번째 남자 예수님을 만나고 난다 해서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죠? 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네. 근데 계속해서 8번째, 9번째 남자들을 찾고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목마름이 있었죠. 네. 네. 갈망, 갈증 이런 거.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사마리아 여인이 가졌던 5번째 남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존재들을 말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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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남자가 아니에요. 미모, 명성, 인기, 능력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존재. 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돼요? 이제 더 이상 기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그냥 대면 그래도 여전히 갈증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장 지독한 갈증은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에요. 네. 그런데 그것을 그 깊이 있는 그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과 신비와 은혜를 어떻게 해서든지 제대로 전해서 그분을 만나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팔아먹고 있어요. 팔아먹고 있다고. 기껏 뭐냐 그러면 부르짖어 기도하라. 기복신앙. 기복신앙은 얼마나 나쁜 거냐 그러면은 그 기도하는 사람은 떼쟁이로 만들고 네. 그 엄청난 하나님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내려다보고 감시자로 만들어버려요. 조폭 두목으로 만들어. 잘 생각해 보세요. 조폭 두목은 자기 새끼가 그 아그들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자기에게 충성 여부만 따져요. 그렇죠? 네. 네. 그 조폭 두목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기복신앙은 뭐예요? 복만 구하기 때문에 달라는 대로 다 받은 애들은 인격적으로 성장해요, 안 해요? 아니죠. 네. 더 망나니가 되어버리죠.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전히 갈증으로 헤매게 만들어요. 네. 이게 갈급하다는 사람이 찾아와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갈급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기복신앙자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갖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받는 비결로 바꿔놓잖아요. 그래서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들어주잖아요.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갈급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사실은 아닌데. 다시 말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 어려운 처지에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자, 아유, 막달라 마리아는 진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난 게 막달라 마리아 뿐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죠. 네. 가장 많이 만난 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맞아. 만나면 만날수록 있잖아요. 예수님을 죽일 생각밖에 안 해요. 네. 왜 성경책을 주셨을까? 이것으로 충분하게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충분. 마태복음 26장 6절 이하에는 이런 게 베다니 문둥병 시몬의 집에 머물렀을 때였습니다. 마태복음의 이제 기록.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는 문둥병 시몬의 자녀들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런 추측을 하는 거예요. 한 여자가 그 문둥이 시몬의 집에 머물 때였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요한복음의 기록과는 내용이 굉장히 유사하죠. 네. 마리아가 아닌 한 여자라고 얘기했고 가룟 유다가 아닌 제자들의 말이라고 그랬을 뿐이죠. 그죠? 네. 마가복음 14장 3절 이하에는 앞의 내용은 마태복음과 같아요. 네. 예. 문둥이 시몬의 집에 머물 때. 예. 그 말을 한 사람은 명세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예. 어떤 사람은 비슷해요. 네. 어떤 기름,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다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각각의 차이는 복음서의 부정확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기록한 사람들의 시각 차이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각각 다 틀려요. 제 성격이 어때요? 어떤 건 좋다고 그러고 어떤 거는 거지 같다고 그러고 발바닥 같다고 그러고 다양한. 그런데 그게 어떤 게 정확해요? 다 정확한 거예요. 네. 그것처럼 사복음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인간을 보는데도 그렇게 다양한 시각이 필요한데 네. 예수님이라는 그 엄청난 분이 네? 표현하는 게 다 다르죠. 하나님의 사건으로 표현. 그게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성경의 모든 사건들은 이 저자들이 하나님과 연결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세상 깨달으시기 바라요. 예. 예. 또 한 근은 350g 정도예요. 맥주 500cc 생각나시죠? 네. 그게 500g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반컵 정도의 양이에요. 그걸 갖다가 머리에 부었다고 막 물론 흘러넘치지. 그렇지만 막 흥건하게 흘러넘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옛날 사람들은 또 머리가 길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사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곱슬머리였다고 생각돼요. 맞아. 그 곱슬머리 알죠? 스톱하는 거. 네. 정규 씨는 잘 알겠죠. 예. 이게 귀한 손님이 오면은 주인은 그 향유, 나드 향이 아니래도 그 땀이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거기는 네. 더운 집안이. 그러니까 손에다가 한 방울 똑 떨어뜨려서. 향수처럼. 예. 그러면 이제 그거 갖고 좀 이래. 네. 좀 이제 저기 정규처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한 3방울 주고. 이야, 향이 엄청 진했겠다. 네,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막달라 마리아나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나 예수님께 올린 최상 최고의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안에는 어떤 의도나 바람도 없었어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이 너무 귀하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함께 전해지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포커스는 그 값도 아니고 네.
누가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그 최상 최고의 감사를 드리고 있느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클수록 있죠. 네. 그 감사라고 하는 게 왜 좋은 거냐 그러면 그 안에 원망 뭐 그런 것들이 다 거기서 용해돼 버려요. 네, 맞아요. 용해돼 버려요. 네. 근데 감사하지 않으면은 별의 게 다 맞아요. 불만인 거예요. 별의 게. 네. 그렇죠. 별의 게. 여러분 보세요. 남편과 아내도 그렇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인 부모들을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 건 뭐냐 그러면 우리 아들이 장애인이라고 하면 저렇게 못해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상대방을 통해서 마음이 짠해지는 순간 있죠. 네. 그동안의 그때부터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그전에는 뭐 어쩌고 저쩌고 왜 양말 뒤집어 놓느냐 치약은 왜 그렇게 주었잖아. 이렇게 짜면 어떻고 저렇게 짜면 좀 어때요. 그 양말 뭐 뒤집어 놓으면 뭐 간단하잖아요. 그 하여간 감사라고 하는 게 절대로 왜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거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그 왜 얘기했잖아. 오프라 윈프리가 그 마약 미혼모 성폭행당한 그 뚱뚱한 못생긴 그 사람이 지금 엄청난 최고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여자 아니에요. 오프라 윈프리 쇼는 1억 6천만 명이 본대. 그 시작은 감사 편지에 감사 일기에서 나왔어요. 감사 일기. 예. 그러니까 그 가치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고마운 것은 뭐냐 그러면은 진짜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보게 만드시는 그분의 그 마음이에요. 예. 어떤 권사님이 계셨어요. 재산을 이제 처분한 뒤 무려 9억 원을 신학교에 기부하려고 했어요. 남편과 자녀들은 기쁘게 동의했어요. 예. 담임 목사만은 반대했어요. 본교에다가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일종의 옥합원금이죠. 근데 그 가치를 몰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 가치를 모를 때 그런 바보 같은 일이네. 권사님은 이북에서 빈손으로 내려와서 열심히 일해서 정말로 잘 살게 되어서 자녀들도 잘 크고 4자녀가 있었는데 근데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죄책감이에요. 4자녀가 있는데 그중에 주의 종을 한 명도 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다가 그 돈을 헌금하면서 잘 키워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남편도 자녀들도 너무너무 고마워했어요. 엄마 맞아. 그런데 이 목사만은 반대. 근데 해서 뭐하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볼 때 슬퍼져요. 또. 진짜 그렇죠. 옥합으로 그냥 네. 죄송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가치 옥합을 깨트린 그 가치를 모르고 그 300데나리온이야 350g이니까 그걸 가난한 사람한테 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 여인의 깊은 감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가룟 유다의 마음도 슬프게 하는 거죠. 네. 딱한 거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는 그런 것이 없는가. 그런데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는 평을 더 덧붙여 놓았어요. 저는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공금을 횡령했다고 믿지 않아요. 사실은.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그러면 가룟 유다는 제자들 중에 가장 똑똑하고 유능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모두 갈릴리 출신이에요. 무식한. 네. 그런데 가룟 유다만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출신이에요. 그러다가 열혈당원이에요. 열혈당원은 무력으로 독립을 투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은 의사 생각하면 돼요. 독립군들. 네.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들도 그랬잖아요. 헌금해갖고 그들을 지원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자 그분을 모시고 독립을 쟁취하자. 저 엄청난 능력, 그죠? 그게 부동의 목적을 갖고 제자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 뜻은 정말 옳고 가상한 것이죠, 그죠? 그게 열심히 예수님을 도왔는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저 바보 12명만 맨날 가르치고 데리고 다니고, 들로 산으로, 이게 실망해서 불만은 마침내 예수님을 제거하는 데까지 한 거는 거예요. 자, 이거 아까 지금 말씀드려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을 놓고 마리아는 감사의 길로 갔지만 네. 가룟 유다는 원망의 길로 갔잖아요. 네. 그냥 내가 어떤 길로 아까 시처 목사님도 네. 하나님 뭐 그래 하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기로 결심한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자 이렇게 하세요. 내가 화를 내고 있다 지금 실망하고 있다. 뭐를 하고 있다. 그렇게 할 때 발걸음을 일단 멈추세요. 네. 지금 나는 무엇에 반응하고 있는가. 네. 그리고 잘못됐으면은 올바르게 반응하게 만들어야죠. 그러죠. 2차 세계대전 중 히틀러가 운영하던 많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신앙을 버린 유대인들도 많았어요. 당연하겠죠. 엘리 위젤은 15살의 어린 나이에 죽음의 수용소에 갇혔어요. 훗날 기적적으로 살아남아서 그 지옥에 대한 많은 글을 남겼어요. 엘리 위젤. 하나님의 재판이라는 유명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피고 속에다 세워요. 엘리 위젤이 한 어린아이가 어른들의 무기은익을 도왔다는 이유로 어린아이가 고문받고 처형당하는 참혹한 모습을 보고 거기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예. 이게 너무너무 슬픈 일이에요. 자, 그런데 로저 보울린이라는 18살 고등학생이 있었어요. 해상 수색 구조대에서 자원봉사를 해요. 주말이 되면 로저와 그의 동료들은 가슴이 미어지는 비참한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참혹하게 살해된 시신도 있었고, 예, 그것도 여러 번 목격하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아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 어린 나이에 감당할 수 없는 세상 부조리와 사악함을 수없이 목격한 로저 보울린이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은 죽음과 비극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지 않아요.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그저 날씨, 옷, 야구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편안하게 하면서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죽음이나 하나님의 존재와 개입에 대해서는 말하려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로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어린 로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단을 해요. 예. 세상의 부조리와 사악함으로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예. 예수님을 만난 가룟 유다는 자기를 버리지 못하고, 그죠? 맞아. 그리고서 끝내는 예수님을 죽여버리지만, 네. 예. 자, 체코 대통령 하벨이 인간이 하나님을 잃으면은 자신과 모든 사물의 위치를 정해주는, 내가 어디에 있는가 지금, 네.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절대적인 좌표를 상실하게 된다. 상대적인 가치와 그 좌표에 자신을 맞추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우리들도 서서히 분열되어 그가 속한 세계도 괴멸될 것이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느냐 여부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좌표가 되어주심만으로도 정말 정말 감사한 얘기예요. 그 좌표를 통해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네. 제발 그 고귀한 것을 시시한 것으로 만들지 않기를 바라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이 성경 읽으면서 그 6절에서 가룟 유다를 되게 읽는 것처럼 이렇게 말해줘가지고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게 야, 성경이 일러주네 이렇게. 네,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오늘 또 원망의 길로 가고 또 마리아는 또 감사의 길로 갔다는 거기에 아, 나는 어떤 길을 택해야 될지 이미 답은 딱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그 옥합을 깨트린 사건이잖아. 근데 갑자기 생각난 일화가 우리 와이프가 그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거든. 근데 요 사건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나한테 설명을 해주는데 옥합을 깨트렸다 그래야 되잖아. 근데 자기가 그 머리를 깨트린 여자 알지?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되게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내가 오늘 들으면서 그게 생각나면서 야 맞다. 이게 옥합도 깨트려야 되지만 내 머릿속에 꽉 찬 사고방식도 깨트려야 되는구나. 아, 내가 지금 이 생각이 드는 거야. 맞아. 깊이 생각했네. 진짜 이 하나님의 자녀답게와 하나님의 자녀로 그 두 글자, 한 글자 요 차이가 정말 나는 오늘 가장 와닿았던 것 같아. 맞아.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사실 건가요? 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안 되겠니? 오늘 정말 됩니다. 아니야 떡볶이처럼 열정 있게 사세요. 그래요. 떡볶이처럼. 자, 그러면 또 감사한 인생으로 또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요. 갑시다. 나갑시다. 고고고! 고고고! 이번 주 퀴즈입니다. 6월 17일에 창세기 강의가 시작됩니다. 창세기를 가르쳐 주실 강사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송태근, 2번 김기석, 3번 신우인, 4번 이문식.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다니엘서,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빛 속을 거닌다,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